하고자 하는 제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치료와 권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질주하듯이 전진하면서 진력한 삶, 충만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떠올려 주셨는데, 왜 세상이 혼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좌충우돌되는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선포해 주는 바로 그 시대가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세상에 흉흉하고 극렬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주제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고 방자에 행하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손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썩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릴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을 움켜쥐면서 쥐어짜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것 삼겠다고 아우성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보니까 자신의 수종 안에 들어온 것이 허망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터진 웅덩이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계속 봐가지고 물을, 바로 그 웅덩이에다가 계속 원수에서 물의 근원을 갖다가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흘러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깨진 독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갖다가 계속 물을 붓고 회복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결혼하라고 하니까 참 세상에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나아가는 그 속에서 태동한 자녀가 참 적지 않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움이 계속 나타나죠.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 돌아와야만이 회복이라고.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 보니까 왜 이 백성들이 망하나 봤더니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갖고 멸망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았어. 엘리야도 갈멜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숭배하면서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추앙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이 이 백성들이 멸망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 하나님, 저들의 머리에서 잘못된 지식을 치워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의 중심의 모토와 같은 줄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참 모처럼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까지
하늘장을 닫으시옵소서. 참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니까 세상에 온통 기근이 오니까요, 감염병과 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약탈과 유련과 전쟁과 포악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마치요 쓰나미 현상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과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정에 포진하고 삶에 포진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표 속에 포진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것이 살 길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 이 민족들 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결단을 엘리야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오늘 갈멜산으로 모여 선포하는 거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다툼, 그런 혈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악으로 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에 서주셨죠. 여러분, 850대 1이면 참 게임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죠. 비교할 수 없죠. 자신만만하게 저들이 와가지고 온종일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지만, 여러분, 허상이요, 거짓이요, 바알세불, 그러면 똥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 이 우상에게 숭배한 그런 역사에 아무런 표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아요. 허망한 꼴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바알의 신이 이런 것이었어.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오픈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다 봐라, 자 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 행태를 보라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다 보여주죠. 몸을 자해합니다.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하면서,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 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목소리 크다고 해서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교묘한 권모술수를 쓴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화찬란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가 아닌데 하나님 파송한 자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나 최후에는 그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 앞에서 거꾸러지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탁 박살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물고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으면 끝난다고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엉켜가지고 못을 바꿔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빨리 죽이라고,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창백해져가지고 죽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르고 축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 누리의 평화가 있어지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흑암의 권세가 걷어나고 바로 저것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병들이 또 주위에 있었던 많은 관원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 사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썩어질 거예요.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주 칠같이 어두운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지식은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 바꾸시죠. 누가 바꿉니까? 성령께서 바꿔주시죠.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꾸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인생론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의에 대해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사실,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당하는 길로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이 계속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요.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끄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야 되는데 악한 영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서 마치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요. 뭐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참 제가 우리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지날 때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귀한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위해서 기도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떤 남성, 어떤 여성을 위해서,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악한 것이 둥지를 들고 있다가 못 버티겠다고 지집이 아닌 것을 알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포악한 증세를 나타내는지 입에 거품을 물고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또 힘은 센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생명된 말씀 안에 거꾸로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새롭게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이 잘못된 지식들이 이 속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요 자기 얼굴을 확인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자기 얼굴을 봐도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새 영이 은혜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붙잡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가 왜 여기 있지? 인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정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표정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입었던 옷이 누추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혀주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맵시도 단정하게 하고 말하는 것도 180도 달라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통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지배하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고 선별된 그 삶으로 진척해 나가는데 역시 성령의 역사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참 좋은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더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11장 1절부터 말씀해 주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토탄에 빠지고 외세 침략에 공략당하고 유린당하고 쓰러진 아픔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것이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구나. 신바람이 나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에 11장의 주제, 초입 첫 단락의 주제가 뭡니까?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귀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다니. 아마 꺼정한 자세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그 나귀의 폼이요, 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쩔쩔매면서 간신히 한 발 한 발 뛰면서 진행해 나갔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나? 백막 정도는 타셔야지. 정말 실하고 힘센 말을 타시고, 그리고 함께 동반하고 있는 백성들의 옹집함과 대환영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져야지. 왜 저렇게 초라하게 오시나? 이런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굴림 당하거나 누구에게 고통을 주거나 착취하거나 권세를 휘둘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처절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아슬아슬하게 나귀를 타시고 진행해 나왔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왠지 예수님이 강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 않나? 왜 이렇게 저렇게 초라해 보일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진행하시며 입성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강력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배어 있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았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갈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당신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참 경이로운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천한 사람은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더니, 나귀 타시고 오신 거 보니까 메시아 맞구만. 겸손의 왕으로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다더니 연한 줄기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주님 참 모습 배우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되어 주시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 맞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다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속에 어떤 지식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목적도 달라지는데, 오늘 성령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이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요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렸으면 그 불순종의 값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 마땅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자 보라고 하나님 저렇게 죄를 짓는 저 사람들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참수합니다. 사탄의 속성은요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선대하고 하나 되게 하고 위로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고 그런 것은 사탄의 속성이 아니에요. 아예 그 속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역사와 선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냥 대본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공의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소하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요 공의롭게 심판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어야죠.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당하고 살고 고통당하고 살며 억울함을 당하고 살죠. 그런데 재판장 앞에 갔는데 그 가난한 자들과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네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서 야 저놈에게 다 뒤집어 씌우라는 것이지. 알았어.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편에 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있는 거 조금 남은 거 그것마저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자신의 진심을 보고 진실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데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 가운데 참 괴로워 전전긍긍하고 억울함 가운데서 토로하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들었다니까 알았어. 내가 다 공의로 진행해 줄게 하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눈동자와 같은 능력이 판정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줘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이 공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춤을 추면서 이제야 새 세상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그 모든 것들 다 약탈해가고 세상이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정말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간악하고 흉흉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직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포근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죠.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자 보십시오. 5절부터 6절 쫙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약육 강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강한 사자나 호랑이, 표범들이요, 이 맹수과에 속한 것들이요, 약한 것들 다 늑탈에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정글에는 사자나 힘이 센 이 맹수과에 속하는 그 빼고는 이제 씨도 안 마르게 남지 않겠다. 씨도 남지 않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사자나 맹수과에 속한 호랑이들은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약한 것들이 온통 정글을 뒤덮고 있어요. 초원을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약육강식,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로 계속 진행되는 것, 이게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죄에 대한 값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혼돈의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이기는 거 아니야. 곰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모든 짐승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평화로운 낙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아니, 진짜 그런 세상이 있어? 그런 세상이 여기 있지. 언제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와서,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사자와 토끼가, 또 사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같이 둥글면서 함께 지내고, 심지어 맹수과에 속한 것들은 고기만 먹고 풀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고기 먹는 것을 끊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역사가 바뀌어진다니까.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침탈함과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리라. 우리나라 이 유다 나라는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지고 회복되리라고 이 말씀을 받고는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들이 소망을 얻었어요. 정말 고통당했던 자들이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됐어요.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그냥 이래저래 끊어서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이야, 후야. 그래가지고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다 시기가 있는 것이라니까. 그때가 되면 분명히 대환란이 있고, 그 전에 3년 반 환란이 있고, 또 3년 반의 환란의 때가 일어나는데 다 대비해야 되자고요. 조목조목 시간차로 끊어가지고 이 때가 되면 이렇게 되고 저 때가 되면 저렇게 된다고 아주 분분하고 세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도 찬양을 했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독사우리 굴에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놓고 사자와 뒹굴면서 지내고,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온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참 힘겨웠잖아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았어요. 50년 60년을 지나면서 6.25 동란 이후에
피폐해졌던 이 한반도에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이 말씀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소원하면서 찬송했는데 참 기가 막힌 찬송이죠.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참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사랑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손길에 따라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말씀 받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움직한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스러워했던 것처럼.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신 말씀인데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충만한 때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늘 강조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국은 마음속에 있대. 천국 그 따위는 없다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 끝에 가봐 있나? 없다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지금까지 천국 봤다는 사람이 있어? 없다니까. 그거 들고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어. 꽁꽁 얼어서 죽는다니까. 천국 그 따위는 없어. 신천지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 세계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던데.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 과천 증거 장막이 바로 그 본거지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 보혜사가 이만희라니까. 우리 교주라니까. 아니, 성령이 아니야. 보혜사 돕는 자라고 그랬잖아. 세상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성업을 이룬다고 그랬잖아. 이만희시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래요. 이 땅에 임한 성령. 그리고는 그 메시아성을 조용히 이만희에게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부정하면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 증거 장막에 빨리 들어오라고 14만 4천 지금 추스리고 이미 찾는데 다시 지금 추스리고 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지식가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혹 해가지고 진짜 아니야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 보면 아 그렇구나. 주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속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그 고통 중에 환난과 핍박 속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중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의 역사 때문에 이제는 햇빛도 쓸데없다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 속에 꽉 채워져야 돼요. 왜 채워져야 됩니까? 틈을 보이면 악한 것이 와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 충만한 능력과 그 은혜로 이 속에 채워지면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 악한 것들이 가만히 틈을 보러 왔다가 한 길로 왔으나 도망갈 때는 아유 우리 자리 없구나 하고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한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로 꽉 채워줍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아무리 돌아와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온 다음에 깨끗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비어있어요. 이제는 그냥 몇 명은 안 돼. 그래서요, 대거 단합을 해가지고 악한 권세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고통스러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비어있는 걸 좋아해요. 뭐가 비어있는 걸 좋아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산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권능의 역사의 지배함을 받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지식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악한 것이 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채워진 사람입니다.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영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선포한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 속을 채우고 비전이 가득 차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낮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암송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 공허함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공허함이 가득하면 우울감이 옵니다. 우울감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공허한 이 역사를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채워진 걸 기뻐하세요.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빛의 역사를 기뻐하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성령 안에 맺혀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말씀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여러분, 이때 바로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서 재조명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그래서 응답 충만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